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그 가운데 5월 셋째 주일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 교회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서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대리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스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 사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승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시간 그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압달렉에서 심한 풍자까지 사용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바울 사도는 이 14절부터는 갑자기 그 어조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책망을 듣고 깨달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살도 넘지 않는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잘못한지를 모르고 친구를 왕따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도 그저 장난으로 여기고 부모나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도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촉법소년법을 자신들이 들먹이면서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엠번마가 어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한 범죄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어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 자신만한 이기주의 세태, 잘못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대,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퍼뜨리는 세대 등등. 이 사회는 왜 계속해서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부모들은 그리고 선생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왜 저런 상태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긍정적인 좋은 교육 아래서 좋은 인생을 가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감정 조절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언제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해를 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스승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또 누군가 진정 아비 같은 마음으로 공부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서 이끌어줄 스승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매 뉴스마다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들을, 그런 죄악들을 보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한 일이 너무도 없다는 것을 느껴서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한때 저도 교육부서를 맡아서 청소년 사역을 활발히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를 자녀같이 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심한 책망을 하긴 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스승님, 교육자와 교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교사들은 주로 장로님들이 맡았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깊이가 있고 말씀을 많이 하는 교사들이 곧 교회 학교, 주일 학교. 그러니까 주일 학교는 주일날 오는 성도들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을 교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또 장로도 우리 총리헌법에 보면 두 가지 장로가 있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강도 장로, 치리 장로. 그래서 강도 장로는 목사를, 치리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교사들, 당시의 교사들은 대단한 인품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신앙의 체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은 곧 교육자,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 스승은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스승은 삶과 이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곧 어떤 교육자나 교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좋은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신앙에 좋은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스승 말입니다. 그래서 후일 신앙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영적 스승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육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소위 중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일만 스승은 아이를 돌보는 자,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는 그 스승을 말합니다. 이 스승은 그저 제자의 길을 좀 돌봐주고 간단한 지식을 가르쳤던 선생에 불과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만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같은 스승은 아버지가 한 사람밖에 없듯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버지라는 말은 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가톨릭에서 신부를 영어로 father라고 하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곧 히브리어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양에서 스승과 성직자와 아버지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스승 곧 아버지와 같아야 하고 아버지는 곧 스승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의 인격과 장래를 염려하며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목사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혼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러나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아버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도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를 특별히 세우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영적 스승, 교육자가, 교사들, 장로님들, 이와 같은 분들의 역할입니다. 진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2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부터 해서 2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좀 이렇게 훈련을, 성경 공부를 하자, 훈련을 좀 받자 해도 안 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축복된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양육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육자와 교사들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 학교의 전도사님들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가면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사립비 받으면서 처리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부사 아이들을 참 잘 섬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를 신방하고 선물 준비해서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영적 스승으로서의 수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교회 학교 얘기 드렸는데 봤더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교회별로 갈수록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도사님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 수고, 기도의 결과에 성령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스승은 제자에게 성경 지식만 전하는 선생이 아니라 영혼과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같은 스승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했고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교역자 10년, 1년, 아니 부교역자 100년 해도 담임 목사 1년 하는 것 따라가지 못한다. 부목사로 전도사님으로 아무리 오래 수고해도 담임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 눌림, 세상말로 스트레스, 또 기쁨, 영광, 이와 같은 것들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입니다. 성도를 하여금 진정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 전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바른 길 가도록 늘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 그런 영적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지옥을 같이 갑시다. 이단으로 우리 넘어갑시다. 죽을 길로 갑시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교육자의 목회 방침, 목회 철학에 전적으로 따르시길 바라요.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으라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의 행실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인품이나 성격을 도덕적인 면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참된 스승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맞습니다.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따를 만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스승은 그냥 일반 스승이지 아버지 같은 스승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장애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제자를 자식처럼 대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스승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말입니다. 특히 영적 스승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가정생활 등등 모든 면에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본이 되지 못해서 성도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힘을 보며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욕을 하며 존경하지 않는데 자신만 모릅니다. 다른 성도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다를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사의 체험담입니다. 결혼 전 그가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루는 징검다리를 건너다 돌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젖은 채로 어머니가 있는 하숙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유, 물에 빠졌구나. 어머니 물음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돌은 바로 세워놓았니? 아니요. 이 녀석,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냐? 빨리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 돌을 바로 놓아야 다른 사람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사는 그날 이후로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는 어머니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교육 현장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먼저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바로 잡아놓아야, 자신이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아주 의미가 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스승,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 그런 친구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신실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개인적으로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의 주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 신앙의 인격,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함으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신앙과 인격에 좋은 모범이 될 만한 멘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서울의 모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행한 방법이 바로 기독교를 향한 욕지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인분 먹기 훈련,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훈련, 공동매제에서 30분 기도하기 훈련, 조폭에게 전도하기 훈련.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체육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영어 이니셜이 들어간 파란 카드를 들게 하는 등의 우상화 영상까지 보였죠. 또 서울의 산유의 교회에서는 부부인 장로와 권사가, 그리고 그 부부를 추종하는 집사들이 여자 청년들을 성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영적 억압과 강요를 통해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둔갑시키고 삼촌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어서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삼촌도 아버지도 성폭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을 옳은 진리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혹이라는 것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성폭행했잖아. 잘 생각해 버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쁘다고 엉덩이도 만지고 뽀뽀도 하고 끌어안기도 했어요. 뭔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미혹이 되니까 점점 이제 빠져들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매를 딸 둘인데 성폭행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이 신체적인 잘못된 성경 꿰맞추기로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정 파괴하고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심지어 한겨울에 훈련시킨다고 산으로 청년들 데려가서 얼어 죽게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착복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멘토는 곧 조언자, 인도자, 모범을 보일 만한 스승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또 어떤 교육자, 교사를 만나느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아니 영원한 삶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아멘. 여기서 어떤 이들은 바울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차라리 미숙하고 뛰어난 헬라 문명 속에 이 줄기들어서 다시는 자신들에게 오지 못할 것이라는 교만의 말을 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과 곧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 말합니다. 사실 바울사도는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언변가들이요 또 석학이라고 했던 우리도 잘 아는 철학의 양대 흐름 에피쿠르스학파와 스토아학파 에피쿠르스학파 스토아학파의 이름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석학이고 언변가였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처럼 말씀을 판단하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설교를 판단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일곱 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되고 또한 자신에게 전혀 영적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부자고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 영적 스승인 교육자들과 교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의 말, 즉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말과 대조되는 은사주의자들이 갖다 쓰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느냐고 능력이 있다고 막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봐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만 무서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만 예수 믿는다고 수도 없이 떠들긴 떠드는데 변화가 없어요. 바뀌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능력이 있는 성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변화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똑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잣대를 바울 사도에게 그대로 들이대고 얕잡아본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복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나이 따지고 학벌 따지고 인생의 경험 따지고 성별 따지고 신앙의 열매 따지고 관계 따지고 무슨 은사 경험 유무 등을 따지고 대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너 같은 것한테 가르침을 받아.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는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다 한다고 말하는, 기도하면 직통기시 받는다는 능력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 교훈과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 우상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신앙에 들어갈 확률이 100%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행태로 갈수록 바뀌어지고 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말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세우는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새벽 말씀처럼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그런 말들만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뭘 배운다는 것을 참 자존심 상해하는 이상한 풍토가 있습니다. 잘못된 저항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는 개인주의 성향이 갈수록 짙어지기 때문이 내가 최고예요.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가르치면 몰라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도 제가 제 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딸이 막 저를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보다 음악을 잘하니까 박자가 어느 때에 틀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 맞춰서 하는 게 바른 거니까. 그러니까 딸이지만 스승이고, 그죠? 어린 아이를 알아 할지라도 스승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자신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생기면 아무런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는 놈은 그래서 반드시 설교자에게,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반드시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신뢰가 깨져서 설교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상호 신뢰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사도의 외부적인 조건들을 따지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왜요? 막이라는 놈이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막이라는 놈은요, 설교 듣지 못하도록 별별 생각들을 다 듣게 해요. 생각나게 합니다. 뭐 좋은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고, 또한 바울사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 가운데 문제투성이인 교회였죠. 아주 개는 교회 아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교회였죠.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온통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물들어 있던 교회냐, 온갖 문제가 다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무지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그 바울 사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와 사랑 중 어떤 것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알아서 결단하여 바뀌겠느냐? 아니면 징계의 일을 맞아야 바뀌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바울사도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한 제자는 실패하셨죠. 그럽니다. 바울사도도, 그 위대한 바울사도도 이와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얼마나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그래서 해살의 고통을 겪는다고 바울사도가 말했던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밖에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연단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물론 늘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자신의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에요. 제자의 인격, 그 영혼, 그 장래까지 마음으로 영리하며 제자를 자식처럼 대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 말입니다. 제자의 영혼과 삶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승, 특별한 인격과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스승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좋은 스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자신보다 많지 적든, 자신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니 그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적 스승인 교육자들, 교사들, 이 장로님들 잘 섬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스승의 출발점은 가정이겠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육자, 교사, 또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 오기 전에 지렁이가 이 땅을 기어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고 어쩜 투성이 저 우리 교육자들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여러분의 영혼 살리려고, 예수님 제자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시고, 그래도 아멘 좀 해.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따 교육자, 우리 목사님도 교육자, 교사,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스승에는 많은 스승이 있으나 그 스승 가운데 아버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많은 스승이 있으나 자식처럼 생각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제자의 인격과 장래까지 마음으로 염려하며 자식처럼 대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 신앙과 인격이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스승, 그런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스승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은 굴복이 아니며, 순종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순종은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자신보다 많든 적든, 배움이 자신보다 많든 적든, 자신에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바로 스승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며 가르침을 잘 받는 역사들이 있는 우리 한평교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평교회 모든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지혜와 능력과 건강 모든 걸 더해 주셔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 내어 주시는 역사들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스승들 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역사들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더욱더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과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의 그 눈물이 필요한 숨겨진 헌신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로 믿사버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복역을 더하시며 제자로 삼은 많은 어린 신령들 영혼들을 주께로 잘 인도하여서 자네들 충성은 종야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교사들, 장로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좋은 스승처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